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제목으로 아키나와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철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인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키나와는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본 전체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섬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키나와 현지인들과 그리고 미국 군인 가족 그리고 한국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현재 10명의 부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140명 정도가 오키나와에 살고 있습니다. 140만 정도가 오키나와의 여러 섬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류크 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872년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260년이나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수십만의 순교자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마을마다 후미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거부하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즉각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후미의 제도는 매년 초 관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긴 동상이나 그리고 목판을 들고 그 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위를 밟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흥분하거나 조금이나 숨이 가빠지거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7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잔인한 고문으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일본은 1648년도에는 더 이상 일본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십만이 넘는 그 순교자의 나라 일본, 그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에는 특별한 곳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미탄 지역에 있는 요미탄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16년 사쿠하라 목사가 성도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할 때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번갈아가며 일어나 간증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며 주를 향한 찬양이 회당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8살이던 카시오도 무의식 중에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실제로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미탄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던 멀리 나라는 곳에서 너무나 큰 불이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오키나와의 모든 소방차들이 그 요미탄 지역을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보니까 요미탄 지역에서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성령의 불꽃이 실제로 그 교회에서 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요미탄 지역의 남녀노소들이 밤에 모여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송가가 그 지역에 매일 울려 퍼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키나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오키나와는 기독교 복음률이 3%입니다. 일본 전체 기독교인들이 0.4%이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3%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에 선교사로 들어온 지 1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키나와 왔을 때 문화 충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설교 중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중에는 너무나 냄새가 나서 어려움을 주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씻지 않는 냄새를 혹시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씻지 않는 냄새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노숙인 분하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전체가 냄새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매주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주시길 부탁했습니다. 냄새나는 저분이 갈 수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분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섬겨주십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로 이제 제가 매일 주일날 아침에 가서 성도님들을 모셔오는데 차에서 큰 거를 실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카세타에 가서 세트 전체를 이렇게 청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주님한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키나와 성도님들이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인내와 그리고 수고가 따릅니다. 오키나와 상황은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일상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경계심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년 전의 사건,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일본 나라시에서 일본 아베 전 총리가 거리 유세를 하던 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범행 동기, 통일교와 관계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어머니가 빠졌는데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친하다는 것을 알고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에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려고 건물을 구입하려고 해도 교회로 사용한다면 살지를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그 공연 허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도 행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11월에 오키나와 그레이스 콘서트를 가지고 야외 광장에서 찬양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에도 문제없이 오키나와 찬양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장소를 허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로 저희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도 똑같은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일본은 아버지가 없는 나라라고. 오키나와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이곳 오키나와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 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자기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키나와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돌도 신입니다. 나무도 신입니다. 뱀도 신입니다. 여우도 신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집집마다 조상신이 있습니다. 신사와 절이 가득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 나라, 일본에 왜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본 땅을 계속해서 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 성 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지금 계신 그곳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그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오키나와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키나와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이든 반드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불단에 매일 이렇게 절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선교팀으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코로나 전에 토요일 날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원, 그 공원에 가서 식사를 제공하고 복음도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원에서 음식도 제공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선교팀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불단을 다 치워달라고 그리고 부적을 다 치워달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게 무서워서 치울 수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선교팀과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불단과 그 부적을 다 정리하고 집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새로 카페트도 사다가 깔아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지금처럼 그렇게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집에 부적을 치워달라고 말했던 그 성도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부적을 다 떼고 불단을 다 정리했냐고. 이 못된 목사라고. 이 사기꾼 목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 그 훔쳐간 물건들을 다 집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과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버렸던 그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그 물건을 다 수거해서 그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억울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키나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열정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키나와는 많은 문화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이렇게 함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다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도 문화가 다르고 대화를 같이 해도 문화가 다르고 신앙생활할 때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혹시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오키나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99.6%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